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 왔습니다. 7장 첫 번째 메시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 내 것을 보니 땅에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 인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먼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항상 하던 대로 언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기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했고요. 모퉁이에 여기도 이제 복수이기 때문에 모퉁이들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바람을, 여기서 바람은 복수이기 때문에 바람들로 했고요. 먼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보니 여기는 과거 시제죠. 그래서 보았더니 이렇게 했고요. 천사가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했고, 모퉁이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들로 했고요. 바람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바람들로 했고요. 다 됐는가요? 네. 그 다음에 2절. 또 봄에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고요. 받은, 권세를 받은, 여기는 권세를 받았던, 여기 이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천사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했고요. 여기 외쳐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외쳤고로 했습니다. 봄에 과거 시제죠. 여기 외쳐도 과거 시제고요. 권세를 얻은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이마에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마들에 이렇게 했고요. 여기 인침을 받은 자에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로 했습니다. 들으니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더니로 했고요. 자손 여기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자손들로 했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니 여기는 그 4절이 5절로 이렇게 이어졌죠. 끊어지지 않고. 근데 이거 지금 그 7장을 구분을 해보면은 이제 소분류가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소분류로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절로 끊어야죠. 그러니까 연결할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이제 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또 다른 것을 말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5절부터는 하겠지만 5절부터는 또 다른 무엇을 말해요. 거기는 굉장한 비밀을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로 상징된 각 지파의 인마진 자들의 수를 말하는데 그 수가 기록된 것이 순서가 막 바뀌었어요. 탄생 순서로 볼 때, 그걸 기준으로 볼 때 바뀌었어요. 유다부터 나오죠.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영적 장자,
그러니까 원래는 육적 장자 큰아들부터 쭉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영적 나이 먹은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그것은 우리가 비밀을 깨달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그 12명의 이름 써진 것을 봐서 벌써 비밀을 알 수 있고, 아, 어떻게 하면 영적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비밀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돼요. 그러니까 얘가 경계를 이룬다고 봐야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더 안 찾아보겠습니다. 믿으세요. 예. 이걸 분석해보면 1절에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리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뭔 말이냐면 요한이 6 봉인들을 뗄 때 있었던 일들을 본 후에 또 본 것으로서, 이게 뭔 말이냐면 2일 후에 내가 또 본 거거든요. 2일 후에 또 본 것. 예? 그렇죠? 여기 보았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은 뭘 말하냐면, 요건 7장이죠? 6장에 기록된 6개의 봉인을 열 때 보았던 것들을 본 후에 또 본 것으로서 이 설명이죠. 예. 그 본 것은 뭐예요? 내 천사들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들을 보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덧붙여 말하기를 땅의 사방의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건 뭐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예, 이게 네 천사죠. 예. 뭐였어요? 땅 사방에 땅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네 모퉁이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네 모퉁이에 서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돼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람이 뭔가를 깨달아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겠죠? 여기서 바람은 큰 전쟁과 같은, 종말이 때 있을 큰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이제 8장에 보면은,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뭘까요? 이것도 이제 상징으로 말했습니다. 이 7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기를 예비했고요. 그 전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은 요한이 볼 때 피 섞인 우박과 피 섞인 우박,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대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땅으로 쏟아진 걸 말하죠. 피 섞인 우박이 뭘까요?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요한은 지금 뭐냐면은 한 약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2000년 후에 있을, 그러니까 문명 세계를 전혀 접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금 있는 전쟁 무기들, 폭탄이나 어떤 탱크나 로켓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르죠. 전투기나 탱크나 이런 걸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이 지금 보고드는 환상인데 나중에 반드시 있을 일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현대 문명 속의 어떤 전쟁 무기 이런 것이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환상으로 본 것들을 지금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피 섞인 우박은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 하늘에서 어떤 덩어리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벌겋게 보이니까 피 섞인 우박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것들은 어떤 폭탄이나 그 폭발물, 그러니까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투하한 폭발물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땅, 그 다음에 수목, 그 다음에 각종 풀, 뭐 이런 것들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파괴됐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파괴, 그걸로 인한 전쟁과 같은 어떤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의 환경 3분의 1이 파괴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대요. 아까는 땅이었죠. 이제 지금 바다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바다 환경 파괴를 말하겠네요.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해상전을 말하죠. 여기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아까 피 섞인 우박보다 훨씬 크네요, 덩어리가. 뭐 로켓탄 발사나 뭐 미사일 발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건 나중에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종말의 때에 큰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나갈 것을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9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뭘 말하냐? 이 바람들은 큰 종말의 때에 있을 큰 전쟁과 같은 환난을 말한다니까요. 큰 환난. 꼭 전쟁만을 말하기보다 더 뭐 크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겠죠. 종말 때에 있을 어떤 환난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얼른 알 수 있는 것은 종말 때 분명히 전쟁이 있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큰 전쟁과 같은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들을 붙잡아 바람들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뭐예요? 어떤 바다나 땅의 환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전쟁과 같은 그런 환난을 억제시키는 걸 말하죠. 그것을 누가 해요? 천사를 통해 해요. 이걸 비유에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았는데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던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고,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죠. 인을 가지고 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은 뭐냐? 도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데 이건 이제 올라온 방향을 말하는데 이건 동쪽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누구에게 애쳤는가로서, 그렇죠? 그 말이나 설명이죠, 그거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들이 가진 권세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도장 가진 천사가 누구를 예쳤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죠. 누가 누구에게 예쳤는가? 그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장 가진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와서 누구에게 예쳤어요? 아까 네 모퉁이선 네 천사들 바람을 어물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해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네 천사가 가진 권세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힌트가 되겠죠. 아까 위에서 말한 바람은 전쟁일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전쟁과 같은 환란. 이해가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들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까 이들이 지금 그 땅과 바다나 나무, 그러니까 어떤 그 생명체들 이것들을 갖다 해할 권세를 가졌는데 여기서는 3절에서 뭐라 해요? 그 인가진 도장, 하나님의 도장 가진 천사가 외침, 이거 말입니다, 이거는. 예. 그 말을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들 향해 외친 말로써, 맞죠? 예,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정받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바람으로 상징된 큰 전쟁과 같은 큰 환란을 억제할 기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 기간은? 종들의 이마에 지지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을 때까지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할 방법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할 방법. 예. 그 다음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진품신앙으로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도장 지킨 자들의 수가 모두 몇 명인가에 대한 상징적 설명.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렇게 대상, 보호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근데 도장을 찍는데요. 도장 찍을 때까지는 땅바닥을 해야지 말래요. 이건 이제 보호하심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도장 찍는 것은 뭘? 도장 찍힌 것. 도장 찍는 건 뭘 상징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도 어떤 뭐 전세 계약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도장 안 찍어버리면 어찌 돼요? 무효죠. 도장이 딱 들어가야 모든 서류 딱 해놓고 막 최종적으로 도장이 들어가죠. 도장 딱 찍어야 이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이 있어야 진짜예요. 도장 안 받으면 가짜예요. 그 계약서는 무효예요. 하나님의 언약들은 바로 이 계약과 같습니다. 계약서. 하나님의 언약들은, 그 약속들은 우리와의 계약서와 같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도장 딱 찍어야 진짜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도장 찍는 건 뭐냐면은, 인정받은 진품신앙들을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보호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고 가짜 신앙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어떤 룰에 의해서 일정한 잣대를 가지고 각 사람을 재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니까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신앙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산 자 중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위.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이 1위였고요. 에녹이 2위였고요. 바울이 3위였고요. 모세가 4위였고 아브라함이 5위였고 나다나엘이 6위였고 베드로가 7위였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8위였고요. 엘리사가 9위였고요. 다윗이 10위였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십시오. 뭐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신앙 점수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지금 요거 했던가요? 그 수가 얼마예요? 14만 4천. 인침받은 그 수가 14만 4천이요. 그리고 인침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두 종류로 말하죠. 성경에 눈을 열어보면은. 구원도 두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될 때 받았던 구원과 그 다음에 변화받고 성화되어서 열매 맺을 때 받는 구원. 이 두 종류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요? 믿을 때 이미 받은 구원, 과거사적으로 표현된 구원이 있고 믿는 그 교회에게 말하기를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라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도 믿고 자녀된 자들은 한방면에 구원을 다, 그러니까 인침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행실로 인해서 흠없게 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흠없게 된 무리, 정절을 지켜서 흠없게 된 자들로서 인정받은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 이들 말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됐어요? 14만 4천. 이걸 이제 상징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혼동할 수 있는 것은 4절 이하에 보면은, 잠깐만요. 4절 이하에 5절 보세요. 4절에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임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네요? 네. 5절부터도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12지파를 계속 말하는데, 뭐, 루벤 지 뭡니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지금 12지파를 다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으로 말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냐면은, 자, 보세요. 3절, 4절 같이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누구라 했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죠? 네. 예. 그러면, 지금 4절에 보면은 또 뭐라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했고요. 4절에서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부터는 각 지파에게 1만 2천씩 해서 12를 말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합해서 12지파 다 합해서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혼란스러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징으로 말한 것이고 그 증거는 어디 있냐? 자,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했는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4절에서 말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구원이 있습니까? 만천하에 예수의 이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민족적으로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제 이방에게 기회가 주어졌고요. 지금은 믿는 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믿는 자 시대인 거예요. 믿는 자 중에서 열심히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12지파는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 12지파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을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네. 여전히 지금 약속한 메시아를 초림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주 나타나실 때 그들은 깨닫게 되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깨달으세요. 네.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는 70일회가 지난 이후입니다. 다니엘서에 말하죠. 9장에. 9장에 말하고요. 9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한 일을 말하죠. 근데 70일의 이후에 죄가 영속되고 그 죄가 완전히 사해져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70일회가 언제 이루냐? 69일회가 이룬 이후에 지금 그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쳐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말하죠. 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는 예언적 가로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고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씩을 말합니다. 네.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7년 동안 평화 오호조약을 여러 사람들과 7년 동안 평화 오호조약을 굳게 맺은답니다. 그래서 그 절반의 때에 이제 돌변하죠.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진노가 쏟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7년 언약,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한 일회로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 7년 언약이 있고 그 중에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때부터 교회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자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겸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속인 일이 있을 때부터 그 임기가 42달이라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오시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고, 실제로 그 다니엘의 그 70일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천년왕국 때는 민족적으로 다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것들을 바울도 로마서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시기는 70일회가 지난 이후인데 아직 70일회가 안 지났잖아요. 그건 주님 오신 이후에 70일회가 이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70일회 끝에 주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기는 상징으로 지금 12지파를 말하지만, 이스라엘을 말하고 12지파를 말하지만 이것은 상징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전에 이제 내게 굉장히 유익을 줬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수원에서 내가 한 1년 한 2개월 남짓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계시록은 한 석 달도 안 될 겁니다. 한 2달 남짓 되는가 그럴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이제 계시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많은 유익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로 배웠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초창기에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동료 중에 한 사람에게 먼저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계시하셨고 그래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옳지 않다는 것, 여기에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산 증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면 계시록 14장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동일한 자들이에요. 계시록이 크게 두 분류로 나누겠다 했죠.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전반부가 전반부로 분리되는데 그 전반부는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현재 있는 일로서 그 교회 문제와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되는 장차 될 일들, 미래 일들. 그러니까 과거 그 1장 19절을 기준해서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과거 일과 그 일곱 교회로 상징된 현존하는, 어느 시대는 현존하는 교회 문제.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11장까지 말하고 있는, 뭡니까? 일곱 인들로 상징된, 미래 일들. 이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11장까지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냐면은 다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각 장에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깨달아야죠. 7장에서 말한 14만 4천은 14장과 하나입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12장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각 주제별 세부 사항인데 이미 전반부의 11장까지 해서 말했던 것들을 다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상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종합하면 본문은 처음 익은 열매로 인정받은 14만 4천 명의 신부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첫 열매란 말도 없고 신부들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자, 짝을 맞춰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계시록 14장 가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러면 누굴까요? 금방 이제 힌트 알 수 있죠. 어린 양은 신랑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신부들을 말합니다. 지금 아직은 그 증거 안 나오는데 밑에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더라. 누구의 이름 있어요? 어디에? 누구에게? 14만 4천들의 이마에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아버지,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죠. 그 이름 쓴 것이 있대요. 이 이름은 뭐냐? 도장을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도장 찍었죠? 하나님이 인을 가져가서 도장 찍었잖아요. 그 도장은 그 도장 주인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찍었냐? 이마에 찍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름은 도장을 해석한 것이라는 것. 예. 그 이야말로 아까 7장에서는 도장 찍은 역사가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이 써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도장 찍힌 것을 해석해 준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3절 보니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거는 이치가 어딜까요? 보좌 앞이잖아요. 그렇죠? 뭘 불렀어요? 새 노래를 불렀죠. 이들은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노래 부를 자격을 말하네요.
네. 채널에 볼 자격자는 14만 4천 분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한, 앞에서 말한 이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있었다 그랬는데, 네. 3절 보니까 보호자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산은 상징에서 말한 것이고요. 이걸 해석하면 보호자 앞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14장 가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이 사람들은 하고 14만 4천이 어떤 자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인가 볼까요? 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했고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에요. 네? 보세요.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했는데 여기서 여자는 뭘 말하냐면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있잖아요. 성별이 육적인 여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야죠. 그러고 남자들만 돼야 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좀 보세요. 더럽힌 여자를 말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이 여자는 뭐요? 더럽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 도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가 있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자가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깨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다 그랬죠.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이제 나중에 17장 가면은 큰 음녀가 또 나와요. 그 거짓 선지자는 음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음녀입니다. 그 음녀. 또 그 음녀는 큰 음녀들의 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의 제자들, 많은 또 음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음녀를 생산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2장과 17장이 다 연결하면 음녀들은 뭐예요? 종들까지를 포함하죠. 목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명예나 어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이제 그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명예를 높여버려요. 이런 것을 음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에 속한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교훈, 장로들의 교훈, 인간의 교훈, 이것들로 교훈해버리면 또 그건 뭐냐? 음녀가 전하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요. 지금 뭐 그걸 다 여러 가지 뭐 깊이 말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여자는 음녀라는 것.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음녀들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다시 말해서 정절을 지킨 자라. 영적 정절을 말합니다. 오직 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 것 사랑하지 않고 다 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를 따라간 자들.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 그 신랑을 어디든지 따라간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든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냐? 죽기까지. 주님은 그 제자들을 결정적으로 잡히실 때 그 제자들을 시험하셨어요. 죽음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목숨을 사랑하느냐를 시험하셨어요. 그때 요한만 합격했죠. 요한 같은 자들. 요한 같은 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이것이 14만 4천이 오늘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의 교석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상징이고
상징을 풀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갖다가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이렇게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말은 죽음의 길이라도 따라가는 자며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성장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거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만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그 첫 것은 아버지 것으로 다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 장자권 싸움 이런 거 유명하죠. 장자는 뭘 말하냐면 큰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딱 지목해 놨다니까요. 정해 놨어요. 그 장자권을 가진 자는 요셉이 이제 12지파 중에서 장자권을 받았는데 단지파는 빠졌고요. 저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단 대신에 이제 요셉이 2배를 받아. 그게 뭐냐. 그 자손들. 그렇죠.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2배로 갑절로 받았어요. 그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뭐요? 복을 땅을 갑절로 받잖아요. 장자권은. 그러니까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은 순교자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복을 말합니다. 지금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건 죽기까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목숨보다 더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뭐예요?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주님의 신부들, 첫 열매들은 어떤 자냐? 흠없게 된 자. 입에 거짓말했고 흠없게 된 자. 흠없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의 습관들 우리가 다 있잖아요. 반복되는데 그 죄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서 마침내 다 극복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흠없게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을 수가 없죠.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니까 순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고요.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할 뿐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마침내 그걸 극복해서 흠을 극복한 주님이 인정한 흠없게 된 장자권을 가진 이런 자들 그 복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 했어요. 네. 이게 처음 익은 열매를 깨달아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농사를 지으면 알아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농사 지으면 본격적인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에 앞서 제일 먼저 익은 그 소수에 이렇게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갖다 딱 따서 수확하는 것. 그러니까 소량일 수밖에 없죠. 네. 이걸 춘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징으로 봐버리고 모든 믿는 자라고 봐버리잖아요. 그것은 큰 실수라는 거죠. 이들만 대환란 전에 휴거되고요. 나머지는 어느 때 돼요? 대환란 끝에 됩니다. 이걸 오늘날 혼동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51,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때에 성도들이 후론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나팔은 어느 때냐?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이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몇 나팔이에요? 몇째 나팔? 7째 나팔이죠. 그 7째 나팔은 계시록 어딥니까? 10장 7절인가 봐도요. 거기에도 보면은 그 7째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고 나와요. 그 비밀이 이제 그러니까 뜻이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 부활로서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 불려고 할 때 이렇게 이번 그 개정을 바꿔버렸더라고요. 개혁 개정은. 부를 때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든 것을 깨달아봐도 부를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일곱째 나팔 불 때는 언제냐 하면은 대환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고 나라가 언제 바뀌어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바뀌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통치자도 바뀌어요. 주가 통치한대요. 그때가 언제냐? 일곱째 나팔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예요. 그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바울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두 번의 부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하고 있는 두 여자가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는 당한다. 그 데려감 당할 자는 뭘 말하냐면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주님의 신부를 말해요. 버려둠 당할 자는 뭐냐? 대환란 가운데 남겨질 자를 말해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열천의 비유로. 신랑을 맞이하는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했다가 신랑을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대환란 가운데 들림받을 정의 신부들을 말해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다섯 하니까 반반이니까 그걸 착각하면 상당히 많을 걸로 반반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깨달아 보면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는 이들은 정절을 지킨 자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흠없게 됐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자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그렇게 말했고 흠이 없는 자들아. 흠 없는 자죠. 자, 이들은 지금 14만 4천은 어딨냐? 하늘에 올랐죠?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이거 통째로 볼 줄 알아야 돼요. 6절부터는 뭘 말하냐면은 대환란 가운데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응? 이렇게 전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음행한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뭘 말하냐면 잘못 건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잘못된 건축물. 그러니까 잘못 믿는 자들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해요. 예, 이들이 그냥 심판.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바벨은 꼭 믿는 자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 건축되지 못한 모든 자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신부가 아니라 알고 들이 못된. 세상 끝에는 이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죠. 9절부터는 뭐냐면은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상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영원토록 볼 가운데 고통받는데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아니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인내할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다 그 전에 휴거 되었다면 뭐하러 이런 말을 합니까? 인내를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뭐예요? 13절에 보세요. 순교자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복이 있냐? 순교자 복이 있대요. 차라리 죽는 게 복이 있대요. 성도들에게 인내 요구한 다음에 순교자 복이 있대요. 뭘 말합니까? 이들은 그 전에 첫 열매로 부활되지 못한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표 받으면 굴복하니까 죽은 자가 복이 있대요. 행한 일이 따르고 수고를 거치고 쉬기 때문에. 순교자는 보상이 있죠. 그러니까 순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익은 곡식이 있어요. 익은 곡식. 16절까지. 네. 예. 익은 곡식. 땅의 낫을 땅의 흐드름에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익은 곡식은 말이에요. 알곡들입니다. 이게 본격적인 주소예요. 그 대환란 가운데 있을 일들을 다 말한 다음에 그 전에 뭘 낳았어요? 14만 4천을 낳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주소를 낳았잖아요. 네. 여기는 익은 곡식이라고 했고 위에는 천열매라고 했어요. 이거의 본격적인 익은 곡식이 본격적인 주소고 그 대환란 전에 하늘에 올라 있는 자들은 뭘 말해요? 천열매로서 14만 4천 뿐이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운동해서는 안 돼요. 대환란 전에 들림받을 자들은 세상 모든 것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 자들. 그래서 흠없게 된 자들. 그런 정절을 느낀 주님의 신부들 14만 4천 명만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환란 가운데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예, 이것은 이때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 14만 4천만 말하면 무슨 신천지를 말하고 이러는데, 아니, 이 성경이 신천지 성경입니까? 그들도 이걸 사용하면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신천지가 뭔지 모르겠고, 그들에 대해서 아무 바 없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서 우리는 그냥 그 전에 그 교회 한 열심히 다니면은 대환란 전에 와도 대환란이 와도 걱정 없는 이유는 대환란 전에 다 들림받아. 걱정하지 마. 이와 같이 가르친다면 그게 뭐냐? 잘못 가르쳐서 그 누룩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와 같아요. 많은 사람을 갖다 지옥 백성들이 한다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14장에 가서 또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